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찾았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아니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명쯤이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여러분이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조각을 거두고 버릴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저희 오늘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표적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제 오병이어라는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 아마 이 성경을 잘 모르는 교회 다니시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유명한 사건 아닌가 이게? 그죠? 이 사건은 신약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가 있죠.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쓰셨기 때문에 단순한 기적이 아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표적.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 아닙니까? 바로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어떤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신 것은 바로 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 사건 이야기는 교회를 조금 다녀보셨던 분이라면 아마 이 본문을 한 설교를 아마 다 들어보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이렇게 쫙 읽어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본문을 쫙 읽으면서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이렇게 딱 집중이 되나요? 본문을 이렇게 쫙 읽어보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본문이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시면서 15절까지 읽었는데 어디에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구절에?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본문 6장 1절 15절 사이에 한 인물에게 이렇게 집중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 인물이 누구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물에게 시선이 딱 가십니까? 예? 어린아이. 이 귀여운 어린아이. 귀여운지 안 귀여운지 잘 모르겠지만 이 어린아이. 또 다른 분들 어떠세요?
예? 떡? 떡이요? 예,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 되고 하니까 이제 저희 그쵸, 떡 맞습니다. 이 떡과 어린아이, 그죠? 여기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한 아이, 구절에 보면 한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작은 한 아이가 먹으려고 가지고 온 도시락. 요즘 이렇게 도시락집들이 많은데 여러분 나중에 혹시 누가 도시락집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오병이어라는 이름의 도시락집 어떠세요? 좋죠? 오병이어 도시락집. 이 작은 도시락을 그 어린아이가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자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이 사건을 갖다 들으면서 부각이 되는 것이 이 어린아이의 헌신. 작은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그 작은 거지만 그것을 갖다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사건, 이제 역사. 여기서 우리는 자기 것을 내놓는 그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결론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 어린아이의 희생정신과 사랑, 그 나눔, 그 헌신을 본받아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자들이 되자. 그죠? 여러분 좋죠?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집에 있는 작은 것들, 여러분 물질 중에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고 바치고 헌금하고,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이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 보통 아멘들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왜 안 하세요? 그죠? 그런 또 헌금에 우리가 인색하면 안 되고, 우리가 내놓는데 인색하면 안 되고, 그런 어떤 나눔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자.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갖다 매듭 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저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누십시오. 그죠? 많이 나눠야 좋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내놓은 것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 우리 서로 우리 형제 자매들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고. 나빠요 이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가 내놓는 이런 삶들이 전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설교를 이렇게 하면 그건 나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 어린아이에게 결코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메시지가 뭔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초점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건데 그 초점을 갖다 다른 데로 삐딱하게 맞춰서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인간의 행함에 초점을 다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나눔이 전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돕고 저희 형제 중에서 자매 중에서 진짜 힘든 그런 사람도 있으면 서로 생각해주고 도와주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으로 설교가 되어지니까 너무 안타깝죠. 분명히 이것은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의 행함에 초점이 가는 게 아니고 어디 초점이 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 표적이니까.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보라고 지금 이 오병이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짚고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인간의 행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자들이 돼야 맞아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이에요.
근데 왜 인간들이 자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를 부각시키고 행위로 가려 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자꾸 행위로 당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갖다가 해서 전부 행위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행위를 본다면 오케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 인간의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갇힌 인간들은 다 성경을 이렇게 인간의 행함을 중심으로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라는 자리 소망합니다. 분명히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는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려는 거지 인간의 행함을 갖다가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책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도덕 윤리적인 그런 책들은 진짜 많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예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37절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뭘 해야 영생 얻습니까? 옛날에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눈 이 부자 청년 관원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 초점이 돼.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뭘 해야? 27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다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옳게 보이려고 옳은 사람은 옳게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옳은 사람은 그냥 옳은 거예요. 근데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뭔가 아닌 거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니까 예수께서 너무 해봐 그러니까 그러면 이웃이 누군지 가르쳐줘서 그럼 제가 해볼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거기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럼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이것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 이와 같이 하라. 해야 되겠죠.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이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을 행하란데 높아짐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복습을 하면은 25절에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에게 와서 묻지요. 무엇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예수께서 26절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이 율법에인데 n이 쓰였어요. 헬라어 n. 그럼 율법 안에 이런 뜻입니다. 율법 안에 무엇이라 이게 티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뭐가 율법 안에 뭐가 있니 이런 뜻이에요. 율법 안에 뭐가 있어? 어떻게 그 율법을 읽느냐? 어떻게 포스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리로 읽느냐? 아나기노스코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단순히 읽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읽음으로써 무엇을 인식하느냐의 뜻이에요.
율법 안에서 뭘 인식하게 되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 하는 그 질문 앞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율법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고 율법을 어떤 방식으로 읽어서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고 있니? 율법을 통해 뭘 인식하니?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그 구약, 그 말씀, 그죠? 그 안에는 뭐가 온통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가 온통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율법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읽게 됩니다. 이게 맞는 답이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우리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27절에 율법 박사가 뭐라고 답해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두 개로 잘 정리해서 답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죠? 아주 잘 말했어요. 저 10계명 모든 것은 그 구약의 2000가지 넘는 율법들 갖다 두 개로 딱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의 카톡 창에 보면요, 많은 분들의 카톡 창에, 카톡 대문창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적혀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죠?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많은 교육자들 이렇게 카톡들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제 카톡창 거의 다. 근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카톡 대문창에 딱 적어놨을까요? 왜 적어놨을까요?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하자? 행하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놨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하면은 우리는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동호 집사님 지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는데, 이동호 집사님 같으면은 행할 수 없는데 카톡 대문창에 그렇게 적어놓습니까? 네? 아니, 그거 행할 수 없는 거야. 이거 분명히 나는 알아. 이거 완전히 인간으로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 난 도저히가 안 돼. 이웃이 누군지도 몰라 사실. 누가 사는지도 몰라. 여러분, 누가 사는지는 아세요? 옆집에?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아세요? 모르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듯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대요. 그게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행해야 된다잖아요. 근데 그거 난 죽어도 못하겠어. 안 돼. 평생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솔직히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사랑하겠더라. 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사랑하세요? 두 분 빼고 친한 분 빼고. 친한 분은 착각할 수 있어. 난 얘 사랑하는 것 같아. 친하면 그래요. 네? 막 싸우는 분들 감정 안 좋으신 우리 분들 혹시 계시면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거 근데 그거 안 되는데 카톡 대문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적어 놓으실 거예요? 죽어도 안 되는데. 그게 적어 놓는 거는 그래도 내가 언젠가는 이거 할 수 있다. 그죠? 이 희망 고문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이 율법 학자도 예수께서 이 율법 안에서 넌 뭘 보고 율법을 통해 뭘 인식하냐 했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나 이거 언젠가는 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도 난 이거 하고 있어요 라는 그런 대답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겠어요? 못할 거면 피해가지.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데요? 자기가 못하는 건 싹 피해요. 우리는 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지금 나 이거 지금 행할 수 있다는 걸 깔고 가는 거예요. 아, 이런 거 행해서 영생 얻는 것이라면 난 이거 행해서 영생 얻을 수 있어요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그때 28절에 주님께서 그런 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맞아. 그래. 오르도스란 옳도다. 오르도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확해. 이거 옳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옳다는 게 아니고 그래 정확하게 네가 성경에 있는 걸 두 가지로 잘 요약했어 이런 뜻이에요. 너가 그렇게 잘 율법을 정리해서 말한 것을 보니까 너가 그것을 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면 가서 행해. 그러면 살리라. 진짜 한번 행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행해지냐는 거죠. 문제는 만약에 이게 다 진짜 행해진다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똑같이 한다면 살리라. 근데 인간들이 이거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요? 못 살아요? 죽으리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은 이 율법을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거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야 말을 해도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분명히 성경 로마서에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도 이런 말씀이 안 와닿아요. 이런 명령을 갖다 우리는 딱 성경을 보면서 맞닥뜨려지면 이걸 갖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지켜야 될 것 같고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지키라고 주신 거니까 우리의 가능성을 갖다 자꾸 이렇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으로 끌고 가죠.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또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리 신학교 때 가르쳐주신 선생님께서 조직 신학인가 시간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교 신학생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게 맞다. 지킬 수 없는데 왜 주셨겠니? 라고 분명히 말한 걸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죠. 지킬 수 있으니까 주신 거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지키게 하셔. 행하게 하셔. 이거 지킬 수 있어. 그렇게 배웠어요. 인간의 이 행함을 통한 이 의의 쌓기의 갈망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아니면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이 고래 심줄보다 더 센 게 인간의 고집이에요, 여러분. 이게 논쟁이 되면요, 안 돼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고 이게 죄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런 고래의 심줄보다 강한 의지와 고집을 갖고 있는 율법학자에게 가서 해봐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말해도 경험해보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죠 여러분? 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께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서 지키세요. 다 지키시고 저한테 다시 오세요. 한 10년 동안 지켜보시고 얼만큼 되셨나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셔서 진짜 이웃을 사랑하시나 내 몸같이. 그 사랑의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사랑이 아가페예요, 여러분. 아가페라는 건 절대적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척하고 조금 친절하고 무슨 좀 어려울 때 먹을 거 조금 주면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 사랑이라고요. 나같이 사랑한다고요. 그게 되냐고요. 분명히 예수께서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 한번 다 지켜봐. 그런데 인간은 그거 안 되는 죄인이잖아. 그럼 넌 당연히 저주받아 멸망할 거야. 그런데 내가 왜 이 땅에 왔겠니? 내가 안 되는 그 지키지 못하는 그 저주를 내가 받아서 너희를 살게 하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배우게 하려는 거 아니겠어? 라고 분명히 속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29절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켜볼 테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만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지켜볼게. 이제 거기서 뭐예요? 그렇게 질문한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텔로 보이려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텔로, 이게 원하고 바라다는, 인간들은 다 내가 옳게 보이고 내가 그럴듯해 보이고 내가 멋져 보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의의예요. 옳게, 디카이오, 의롭게 보이려고, 정당해 보이려고, 이 승인받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의인임을 승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받지도 못할 거면서. 자신의 힘으로 못 받는데도 내가 한번 해보기를, 이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승인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옳게 보이고 싶으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죠. 그럼 예수께서 이런 자가 이웃이라 하면은, 아, 난 이미 이런 자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나는 이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게 맞죠? 라는 어떤 승인, 이런 것들을 받고 싶은 거죠. 주님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착각이고 헛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껍데기로 보라고 준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원래 그냥 건너뛰려고 했었는데 나온 김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얻어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보니까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게 됐는데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이 사람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을 알았겠죠. 이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죽게 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동시에 생각이 하나가 딱 들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율법에 예배드리기 전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지금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혹시 도와주다가 자기가 딱 보니까 거의 죽어가거든요. 이 사람이 딱 죽어버렸어, 도와주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정한 시체를 만진 거예요. 그럼 예배드리기 전에 이 시체를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제사장이니까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좀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버려요. 예배가 더 중요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해. 갚여요. 그리고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요? 레위인이 왔단 말이에요. 레위인도 똑같은 생각을 했겠죠. 왜?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달인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가버려요. 율법으로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간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당하죠. 왜?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니까. 예배 드려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 둘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말씀해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헬라어 스플랑크조마를 썼는데, 이 스플랑크조마가 창자가 찢어지듯 아프다는 뜻이에요. 창자가 어떻게 하다? 찢어지듯 아프다. 아니, 길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 보고 갑자기 창자가 찢어지듯 아픈, 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창자가 찢어지듯 아프다. 그런 마음은 당연히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재물, 시간, 힘과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다 바쳐서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 상처에 부은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여기 본문 보니까 기름과 포도주. 여기서 기름을 엘라이온이라는 헬라어에 썼어요. 엘라이온이라는 이 기름이라는 헬라어는 감람유입니다. 여러분, 감람유는 언제 쓰였어? 제사 드릴 때 쓰였던 기름이고, 왕이나 제사장이 세워질 때 부었던 기름이 엘라이온이에요. 그리고 여기 포도주가 등장하죠? 기름과 이 제사장이 세워질 때
부어줬던 이 기름과 포도주가 등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누군지를 갖다 예표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고 이를 갖다 돌봐주고 지나갔지만 또 오는 길에 끝까지 이를 갖다가 부탁하면서 와서 내가 다 지불할게, 다 갚아줄게,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다 갚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니? 하고 묻죠, 예수께서. 당연히 누구죠? 사마리아인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 하라가 포이에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포이에오. 이건 뭐냐면 창조하다예요. 만들다. 사실 인간은 이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가?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여기서 창조하라라는 어떤 헬라어를 갖다 딱 붙여버렸죠. 이거 네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하실 수 있다, 이거? 예수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임을 갖다 예수께서 보여주시냐면 바로 본인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 나와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율법사의 대답을 통해 율법사도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인임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뭐냐면은, 이 사마리아인을 갖다가 이웃이라고 할 때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웃은 여러분 가까이 가서 말도 붙이면 안 되는 이웃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그죠? 이 사마리아인과 말도 섞어도 안 되고 밥도 먹어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율법으로 금했던 일이라고요. 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요. 지금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딱 말해놓고서, 그런데 그 율법이 또한 말하는 게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죠. 결과를 보면은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막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법이 법을 막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이웃을 갖다 네가 사랑해 하면서 사마리아인을 갖다 거기다 딱 붙여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세우셔서 바로 인간이 이 이웃인 사마리아인을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서 준 것은 바로 너희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는 자임을 반드시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딱 거기서 놓으신 거예요. 왜? 이거 할 수 없으니까. 바로 이 땅에서 그 사마리아인의 취급을 받으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저 여러분은 살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사실 여기서 강도 만난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죄로 우리는 거반 죽게 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들이 우리예요. 그런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갖다 살려주시고 포도주, 보혈로, 기름으로, 그 은혜로,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죠.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 예수의 이웃이고 예수의 친구고, 예수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매 순간 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는 자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이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사마리아인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갖다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인간이 육을 갖고 있는 이상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는 이 사랑이 바로,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것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알라고 보여주신 비유예요. 인간은 주변에 누군가를 사랑한다 말은 해도, 또 봉사하고 어려운 분을 도왔다 해도 그 안에서 반드시 내 행위를 통한 나를 바라보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항상 들어갑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조금 착한 일하고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다른 사람 조금 도와주고 그러면은 네 마음이 어때요? 뿌듯해요. 그걸 갖다 우리 보통 뭐라고 말해요? 아, 참 보람이 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보람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여러분, 아, 참 보람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죠? 꼭 남을 돕고 참 보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도움을 받고 아, 난 참 보람이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여기서 그 보람이 있다는 거 말 자체가 뭐예요? 그 행위로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나의 의의를 챙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내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자는 것은 교만이에요. 이건 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은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그런 취급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만이 내놓으실 수 있는 온전한 사랑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확증시켜 주셨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 말씀으로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저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가 되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이에요. 말씀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주신 말씀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불쌍한 어려운 진짜 도와야 될 그런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 돕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성경 전체가 보이는 그 예수를 여러분과 나누는 자리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인간의 행함이 부각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행함을 부각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을 본받자,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시편 51편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죠.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 어떻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 예배, 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뭐다?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고 제사고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실존을 알게 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 많네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진정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터져 나오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의라고 그래요. 이것을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기도를 막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11조 하고요,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고요, 가난한 사람 돕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 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뒤에서 세리가 어때요?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두 마디 딱 내놔요.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께서 결론을 딱 내버리시죠. 뭐라고 그러세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의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상한 심령이다. 나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테텔레스다이 입어주셨다. 갚아주셨다. 지불해주셨다. 완성시켜주셨다.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감사한 자들은 내가 절대 할 수 없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나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이 깨달아진 자들. 그래서 하늘을 우러다볼 수도 없어요. 주님, 전 죄인 맞아요. 저 어떡하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자가 의냐? 이게 의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스라는 의는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관계. 그 자만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행위로 내 의를 쌓고 있는 자들은요, 예수가 절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거 지킬 수 있거든요.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이거 지켜드릴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상한 심령이 나옵니까? 내가 행하고 그런 나를 바라보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 내 스스로가 나를 치고 성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자꾸 나를 올려야 돼요. 불교, 유교, 이슬람교, 전부 모든 종교가 그래서 어떤 종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도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근데 기독교만 어떤 종교라고 하죠? 타력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그런데도 왜 여러분은 여전히 내 힘으로 그 자리를 오르려 하시나요? 기독교가 전 요즘 가만히 보면 불교같이 된 것 같아요. 이슬람교 같아요. 다 내가 하재요. 선한 사마리안이 되래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래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졌다는 것은 인간은 순종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가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죠. 뭐라고 그러죠? 그 이유는, 두심은,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 가운데 가둬버리셨다. 반드시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이 죄만 생산하는 죄인임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어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사랑하자, 그리고 또 이웃 사랑하자 외칩니다. 자신들 스스로 의인임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경 전체가 예수고 예수의 행하심의 은혜를 설명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율법 아래에서 성경은 인간이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고 율법 아래 죄 아래 갇혀있는 인간들은 오직 그것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달아 예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보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오병이어 표적 사건에서 그저 어린아이의 행함을 본받아야 할 인간의 행함을 강조하는 사건으로 이거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요, 인간이 행해야 할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이야기고 그 은혜를 알려주시려고 기록된 이야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계시라 그래요. 계시.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비밀을 펼쳐 보여주시다. 그래서 성경은 그 비밀을 뭐라고 그러죠?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 비밀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펼쳐 보여주실 때 이 말씀이 인간의 행함이 부각되는 그런 말씀, 인간이 행해야 될 말씀이 아니고 예수께서 행하신 말씀이 보이는 거고 예수께서 왜 이것을 행하셨는지 그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야만 말씀이 예수로 보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이 말씀을 예수로 보게 된다면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 뭐라고 그래요? 네 능력과 네 힘, 네 육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복이 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행하심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지금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고 계신다 나오죠. 이 디베라는 옛 이름이 게네사렛이에요. 후에 갈릴리로 부릅니다. 이 디베라는 갈릴리 서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지금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것은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가셨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 동편이 뭐냐면은 광야예요. 주님께서 지금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다른 오병이어를 갖다 사복음서 전체가 기록했는데 다른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 13절을 보면은 빈들에 가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빈들.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35절에도 보면은 이곳은 빈들이니, 누가복음 9장 12절도 보면 여기는 빈들이니, 빈들이 나와요. 여러분 빈들이 헬라어로 에레모스입니다. 에레모스가 요다 갈릴리 동편 곧 광야예요. 지금 주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신 거예요. 뭐가 생각나세요? 예? 권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쵸. 이게 뭐냐면은 지금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모세가 이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광야로.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에 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무엇을 떨어뜨려 주죠? 만나, 떡 아닙니까? 이게 뭐야? 지금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 광야의 이들을 불러내셔서 뭘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보리떡. 그 떡이라는 만나, 이게 뭐야?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 물건이었단 말이죠.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먹을 때는 몰랐는데 맨날 먹자 불평 불만이 터져나죠. 오늘도 이거야? 오늘도 이거야? 보리떡이 당시 어떤 떡이었습니까,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죄를 용서받을 때 갖고 가서 이것을 바치는 그런 하찮은 가늠한 여인의 제사상에 올라가는 떡이었어요. 가늠한 여인이 죄를 용서받을 때 사용하던 이 음식이 보리떡이었단 말이죠. 이 보리떡은 그래서 동물에게 주는 사료먹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볼 때 굉장히 하찮아 보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이 떡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 만나 같은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기적이고 표적인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광야로 불러내셔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구약에서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는요, 율법을 갖다 보여주신 동시에 이거 만나를 통해서 인간들의 실존이 드러나거든요.
광야에서 인간들의 모습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불평, 분만, 원망.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불평과 원망과 불평, 그런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요. 그것보다는 내 문제, 내 삶에서 먹고 사는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 것으로 불평과 원망과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뭔가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만나는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 율법이 결국 누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것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그 만나 자체가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죠. 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 은혜를 매 순간 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만나가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매 순간 만나가 떨어지니까 살았잖아요. 40년을 병 하나 걸리지 않고 살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다고요. 오늘은 또 만나요? 오늘도 또 만나요? 그래서 그 1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이시고 새롭게 된 그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신약의 오병 이하의 사건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주신 사건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때는 마침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인파가 더 결집이 되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여기서 6월절이라는 것을 언급하신 이유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6월절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6월절, 이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생명의 떡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설명되고 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런 무리를 눈을 들어보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눈을 들어보셨다. 5,000명의 남자가 지금 따르고 있다 했는데 사실은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 아니 한 20,000명 정도 더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는 헬라 에파리스 운투스 오프달무스라는 이 헬라어는 예수의 관심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이 바로 똑같은 이 헬라어가 쓰였는데, 그렇듯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지금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비록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는 그 따르는 그들의 영혼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다른 성경은 마태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께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며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 주마이. 예수께서 일으키신 표적으로 인해 이 세상에 육적인 떡을 바라고 예수께 나오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목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목자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께 오는 그들의 모습은,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도 들어있음을 또 보여주시죠. 그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그 무리의 대표로 빌립을 세우셔서 빌립을 시험하심으로 인해 바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6절에 그래서 주님은 당신께서 친히 이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빌립을 시험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시험의 질문이 5절에 나오죠.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하고 시험의 질문을 딱 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가로치세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그것만 딱 나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문장이 좀 재밌습니다. 이 문장이 왜 재밌냐면은 보통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렇게 쓰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하는 게 맞죠? 어떻게 떡을 살까? 이게 먼저 나오죠. 그죠? 어떻게 떡을 사야 되나? 왜냐면 떡을 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마련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떡을 사지? 인간은 먼저 이걸 생각하는데 지금 주님의 질문은 어떻게가 빠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 이 의미가 여러분의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까? 어떻게라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는요,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셨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다 이루셨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디서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부터거든요, 이 어디서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다 이루셨는데 그 어떻게 이루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빌립에게 이 시험을 준 것은 바로 빌립에게 이 어디서로부터 이것이 나오는지를 알라고 주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어떻게 살지, 어떻게 그들을 먹일지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 선이라는 것은 구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구원을 분명히 이뤄가신다고요. 어떻게는 다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어요. 묵시 가운데 이미 그것은 다 끝났어요. 그것을 근데 어디서 완성하시는지, 어디로부터 그것이 완성되어 오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을 갖다 이들의 대표로 딱 세우셔서 질문을 딱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말하죠? 200데나리온, 즉 지금이 한 2,400만 원 정도의 돈으로도 역부족입니다 라는 답을 내놓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려는 거죠.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아주 현명합니다. 상식적이에요. 그죠? 이치에 맞아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분명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인데 그는 여전히 어떻게 집중하고 있죠? 어떻게 내가, 그 어떻게 내가의 그 나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인생 가운데 점점 어떻게라는 질문의 자리에서 어디서라는 질문의 자리로 가게 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 어디서로 움직이게 하세요. 바로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기에 성도는 그 문제 해결의 근원이신 예수 아니라는 놀라운 은혜에 집중케 하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의 생각은 모든 사람,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마가복음 6장 35절에 36절도 보면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누가 봐도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이들이나 빌립이나 예수의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 시선이 예수께 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보다도 더 귀한 기적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에서도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 만나를 주신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시험하셨다 하는데, 이 시험이 부정적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뭔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진짜 그 근원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 그 이루신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 그 어디서부터 이게 온 것을 아는 그 근원을 아는 자들이 되라는 것, 이것을 시험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나마 근접한 대접을 내놓는 제자가 하나가 딱 나섰는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래서 떡을 어디서 사야겠냐는 질문에 한 아이에게 라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것도 여전히 인간의 육안에 묶여있는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도대체 어디서 그 많은 사람을 위한 음식을 구하겠냐는 거예요. 고작해야 우리는 지금 이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 이거 하나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아이를 데려오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이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주님. 지금 불가능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서 이거 구할까 했더니 데려오긴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당신이 지금 질문한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니까 거둬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죠? 어디서? 그리고 지금 이 많은 사람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불가능함을 갖다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죠. 그들은 모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빌립은 필요한 떡의 양을 분석해서 말해주고 있고, 안드레는 가지고 있던 떡의 양을 설명해줌으로 예수님의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됨을 아주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폄하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의 모습이 구약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보낸 12지파 사람들 갔다 와서 정확히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거인들이에요. 우리랑 싸우면 상대도 안 돼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답을 내놨어요. 되게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는 답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 그래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래요.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누구의 답을 인정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내놓은 답을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왜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는 정확한 답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것을 불신앙이고 불신이라고 치부해버리셨을까요? 어떤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던 걸까요? 답은 알미라는 문제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알의 문제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반드시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알미 없으면요, 여러분은 헛다리 짚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행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길로만 가야 되는데 그 예수를 모르니까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과 안드레도 이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도 안 되는 질문하지 마세요. 지금 어디서, 지금 어린아이, 지금 제가 갖고 온 도시락? 이걸로,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주석서들을 갖다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과연 이 안드레, 이 빌립의 대답을 주석서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 이것을 갖다 굉장히 많은 주석서들을 어제도 제가 살폈어요. 혹시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상한 해석을 해드리면 안 되니까, 저도 유명 신학자들의 그 주석들, 그 중에 진짜 유명한 주석서를 갖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안드레가 어떻게 이 소년을 데리고 왔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어린 소년의 한 끼 식사였을 그 보잘것없는 음식이 큰 무리에게 얼마나 되겠느냐마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께 데리고 온 안드레의 태도는 신앙적인 것이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공동체 아낌없이 바친 어린 소년의 고귀한 마음과 그것을 예수께 가져온 안드레의 믿음이 결국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주석서를 제가 그대로 쓴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전 퀘스천 마크를 하나 달자면 어디 어린 소년의 고귀한 마음이 지금 성경에서 보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안드레의 믿음이라고 이걸 표현해요? 분명히 안드레는 지금 이거 보세요 주님, 이게 무슨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이게 믿음인가요? 그런데 왜 주석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주석서를 바탕으로 해서 뭐라 그래요? 이런 어린애의 헌신, 어린아이의 헌신, 이런 것들, 내놓음, 이런 것들이 결국 기적을 일어났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 아이의 마음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 가운데 드러난 하나의 도구들이에요. 이거는 마치 제가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그 표적을 갖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드러난 게 뭐예요? 순종한 하인들 이거 갖다가 물을 부으라니까 순종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죠? 하나의 도구들이에요. 다. 이렇게 행하면 12배나 더 큰 것으로 주신다는 설교들이 얼마나 이런 주석서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로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구원이 우리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임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기에 오병이의 사건 분명 말씀은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안 하고 이것을 표적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주석서들은 이것을 기적하면서 이런 기적을 이룬 것이 인간의 행위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진정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그 예수를 아는 자들, 그 은혜를 아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삶 가운데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과 고통들 모든 것들을 통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그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움 겪으시는 많은 일들, 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안 돼갖고 고통받고, 제가 이러니까 누가 이렇게 지금 너도 그러니? 네? 그런 내가 원하는 거 안 돼서 닥치는 그런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갑자기 툭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닥친 거죠?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황당한,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딱 닥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면서 수없이 많지 않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지금 빌립보 안드레에도 이 문제가 봉착한 거, 이 문제를 물으신 것은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음을 반드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게 된 문제 해결인지를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다 이루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이 다 서신 분입니다. 묵식 가운데 여러분 이미 완료된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시험들과 여러 가지 고통들과 고난들과 아픔들과 어려움들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려는 목적이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생명의 근원이고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된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진정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이 깨달아지는 날들이 있게 하실 거예요. 진정 예수만이 생명이고 안식이고 기쁨이고 평안이고 평강이니 확실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임을 저는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우리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은혜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의 그 사랑,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 되셔서 그 은혜 때문에 진정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오병이어 표적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